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한 3번, 4번 고쳐 써봤는데 오늘 신명기 34장에는 1절부터 순서대로 쭉 가는 게 가장 이 본문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설교가 오늘 복잡하지 않고 그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씩 지나가면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표제는 모세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장에 이르기까지 1장부터 33장 33장 동안 쩌렁쩌렁 울렸던 모세의 목소리가 34장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로 백성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저주의 경고로 백성들을 깨웠던 모세의 그 목소리가 34장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모세 죽음의 이후의 이야기로 기록된 것을 보면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기록하지 않고 이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말일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부분을 보면 최소한 여호수아 이후에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고 1절에 보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북쪽에 속한 지명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사기 끝부분에 단으로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하면서 생겨난 일인 것을 보면 최소한 사사기 이후 시대의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마지막 그 죽음의 시간에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모두 12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비스가 산 꼭대기, 느보산의 가장 꼭대기인 비스가 산 꼭대기로 불러주셔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동쪽에서부터 북쪽, 서쪽, 남쪽 모든 가나안 땅 12개의 지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주시는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곳이, 들어가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눈에 담을 수 있도록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쉬운 것이 많죠.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이 목표였고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왔던 시간인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모세는 인생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힘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의 그 시간에 노환이나 오래 앓고 있는 숙환으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아직도 눈도 또렷하게 사물을 인식할 수 있고 건강도 있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805m의 그 산을 등산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었던 이런 사람. 그런데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죽음의 시간을 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 안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내가 심었지만 거두는 것은 타인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두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타박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주어진 시간의 삶 동안에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의 기회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모세 많이 아쉬웠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비어있는 무주 공산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하여 전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중부로 들어가서 남부와 북부 순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모두 31번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1번의 싸움에는 유인작전도 있었고 기습작전도 있었고 밤새 진격해서 승리를 얻어낸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도 나이 120세는 사실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인간의 노쇠함,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계속해서 가나안의 지도자,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주의봉을 들어야 했다면 31번의 싸움 동안에 얼마나 많이 밤에 잠들지 못하고 그 31번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마라톤을 하는데 결승선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오늘 달리는데 끝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나그네 하루 이틀 여행을 떠났는데 돌아올 집이 없이 평생 계속해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건 역시 괴로운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내 인생의 힘든 일을 쉬도록 더 많은 그 고생과 더 많은 겪어야 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오래 사니까 못 볼 걸 본다고 속상할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오래 사니까 내가 이런 꼴을 다 본다. 오래 살면서 우리가 많이 겪는 눈물, 아픔, 얼마나 많은 그런 슬픔들. 모세도 가나안 땅에 여전히 지도자로 들어갔다면 그가 겪어야 할 무거운 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어깨에서 내려주시는 것이죠. 필경,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마음이 컨디션이 툭 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황을 보게 되면 전이가 됩니다. 저도 기분이 쫙 다운되고, 누구 아들이 누군가가 너무 잘 되면 갑자기 왜 기분이 좋지? 왜 그렇지?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그대로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도 자식이 잘 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이고, 자식이 너무 가슴 아프면 그냥 잠들지 못하고 자식보다 더 아픈 게 부모인 것처럼, 한 교회의 지도자도 여러분 구역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교회의 지도자도 그럴진데,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지닌 모세는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 모세 자체로는 아쉽고 내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서운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더 깊은 섭리 속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땅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배려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죽음 저 너머를 가리켜서 수고를 그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이 다 슬픔이 아닌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평생 자식 걱정하면서
평생 입을 것 먹을 것 걱정하며 살던 내 인생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렵고 무섭지 않는 것은 예수님 부활 이후로 죽음 이후에 출구를 내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것이죠.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죽음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에게 괴로움 끼치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세 가지를 겪지 않는 그런 인생은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전쟁을 겪지 않는 것. 전쟁은 다 무너집니다. 내가 쌓았던 것도 무너지고 누군가는 생이별하게 되고, 전쟁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이 없으면 그래도 낫다. 자식이 먼저 떠나면 내가 젊었을 때 아이가 내 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내 황혼의 나이가 돼서 백발이 되었는데도 그 자식은 여전히 내 가슴 속에 살아 있죠. 여전히 항상 어디 한 구석에 내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것이죠. 전쟁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식의 죽음을 먼저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치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인지 나 스스로도 모르는, 정신을 차리고 봐서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을 보면 내 스스로 내 삶이 부정되는 것 같고 내 아이들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없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모세는 정신도 또렷하고 눈도 흐리지 않고, 흔히 우리 하는 말처럼 아침밥 잘 먹고 아니면 저녁밥 잘 드시고 자식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그렇게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죽음도 참 좋겠다. 오늘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떠날 때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은 그 장소, 그 무덤을 오늘날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 글을 쓸 때까지도 모세의 죽음의 장소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소박하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떠나왔던 이집트는 이미 피라미드가 수십 개, 알려지지 않은 수백 개의 피라미드가 화려한 죽음을 장식하던 그런 때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무덤을 남기고 묘비를 남기고 무슨 비석을 남기고 글을 남기고 그림을 남기는데, 모세는 자기의 무덤조차 남기지 않은 소박한 그런 죽음, 우리가 꿈꾸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언하십시오. 내가 죽고 나면 헛된 데 돈 쓰지 말고 그 돈 모았다가 너희들 소고기 사 먹으라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 묻힐까? 지금은 다 이렇게 보통 화장하시고 납골당에 모시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1단에 묻히냐, 2단, 3단, 4단, 5단, 6단. 눈높이가 제일 비싸고 잘 안 보이는 곳, 저 낮은 곳은 쌉니다. 그런데 어디 붙이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주께서 부활하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몸, 비행기에서 산화되든 물속에서 물고기의 밥이 되든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죽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모든 원소와 분자를 다 모아서 우리를 거룩한 몸,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모아주실 텐데, 1단에 붙이면 어떻고 2단에 붙이면 어떻고 저 10단에 붙이면 어떻습니까? 다 이야기하십시오.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화장터 가는 길에 때때로 유족과 함께 그 차를 타게 되면 좋은 것으로 고인을 모시라고 유골함을 차에서 이렇게 판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서 150만 원도 하고 200만 원도 합니다. 참 잘 모셔드리고 싶죠, 우리 부모님. 그런데
화장장 가서 보시면 그 지하 식당에 2만 원, 3만 원짜리 유골함 있는데 제 돈으로 봐서는 별 차이 없습니다. 야,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화장터 가면 거기에 유골함이 있으니까 그거 사면 된다. 뭐 어디에 묻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모세도 소박하게 죽었고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또 화장하고 나면 묻습니다. 유골로 할까요? 분골로 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골은 이렇게 밀가루처럼 다 갈아버리는 겁니다. 유골은 뼈를 좀 남겨서 그래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니까 묻죠. 그 장례 지도사에게 유골이 좋습니까? 분골이 좋습니까? 그러면 분골은 밀가루 같은 거는 나중에 여기에 습기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차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유골로 하십시오.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습기가 차고 이게 뭔 소용입니까? 그냥 편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8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울어요. 30일 동안 애고겠다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고 주변 사람들이 웃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막 태어났는데 나 우는데 막 주변도 아이고 왜 태어났니? 그러면 참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반대로 내가 죽을 때는 나는 웃고 주변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이 있어야 행복한 죽음입니다. 나도 후회하면서 울고 주변 사람들은 잘 죽었다 웃으면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30일 동안 딱 애곡합니다.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던지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얼굴과 얼굴로 가림막이 없이 칸막이가 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9절 대면 앞부분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준 사람이 모세예요. 정말 멋지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또 10절, 12절에 보시면 출애굽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이 사람,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 애굽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람,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죠. 근데 모세가 신명기 18장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너희가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린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엘리야냐 아니면 당신이 그 선지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당신이 그 모세냐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당신이 그 선지자냐 또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점점 히브리서까지 가보면은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준 떡을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모세보다 더 큰 존재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모세는 죄를 고발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은혜와 복음을 선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율법 안에서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모세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복음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데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탁월한 인생의 구주요, 이 세상을 구원할 영생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누구에 비교했느냐? 모세와 비교할 만큼, 그만큼 모세가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비교하는 비교 대상이 누구냐? 모세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람 모세, 자신의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사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정확하게 내 뜻을 전달해 줄 사람, 그리고 전해 주어도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선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거의 예수님과 같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4장 마지막 신명기를 이제 다음 주에 결산하지만 오늘 마지막 신명기 34장인데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단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무려 251번 나옵니다. 3.49절마다 계속해서 세 구절 네 구절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자신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공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기껏해야 60세 제일 많아야, 자기가 120세 가장 큰 어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고 지도력이 있었지만 그의 입술에 251번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신명기에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을 삼고 마지막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사라져 갑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가나안 땅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줘야 되겠느냐? 우리가 너에게 물을 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반석을 향하여 말하지 않고 무슨 신비한 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반석을 향해서 2번 반석을 치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모세야,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거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은 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민수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시간 순으로, 연대 순으로 신명기입니다. 민수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말씀이 5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무려 251번이나 하나님 여호와를 드러내지 못했던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된 삶인지를 깨닫고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251번이나 자신의 인생을 채웠던 것은, 자신의 입술을 고백했던 것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인생의 주인공, 자신의 주인공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며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든 그런 삶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죽음, 인간적으로 아쉽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배려 가득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위대한 죽음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변화산, 가나안 땅의 한 복판인 변화산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모세가, 그리고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던 예수님과 함께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서게 되는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당장 내 당대에 이루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섭리는 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 삶의 생명만으로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판단하기 쉽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살아있는 생명의 기회 동안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살아갈 때 어떤 죽음이든 모든 죽음이 귀하고 모든 죽음이 복된 죽음이다. 어디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든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런 삶이라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한 죽음, 쉼이 있는 죽음, 복된 죽음인 것을 기억하고 남은 생에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 삼고 남은 생에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삼고 남은 생에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쉬운 것 있지만, 서러운 것 있지만 분명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절망하지 않고 남은 생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또 한 가지 기도하기는 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자식에게 패끼치지 않도록 눈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잠자듯이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식들에게 패끼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정신을 주시옵소서. 올바른 지각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내 힘으로 걸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그 믿음의 자리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인공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처럼 소원하기는 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그렇게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사랑하는 자식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나눈 후에 잠자듯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죽음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내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은 소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소박한 나의 물질의 그 전략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모세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창동 진실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고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고 1400년 지나고 변화산에 섰던 모세처럼 이 땅에 서운하고 아쉬웠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눈물도 닦여지고 내 아쉬움도 내 서러움도 닦여질 것을 믿고 하루하루 자족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가히 예수님과 비교될 대상 의로의 그 멋진 삶을 살았던 모세,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잠들었던 모세, 죽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모세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